여러분, 뿔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1976년에 미국 내 흑인 노예들의 그 뿌리에 관한, 그들의 조상에 관한 얘기를 담은 뿌리라는 소설이 출간되자 미국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1년 후에는 소설이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켜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미국 TV에서 1977년에 TV 미니 시리즈 8부작으로 1988년에 이렇게 1977년에 그 8부작으로 방영을 했고, 그게 또 엄청난, 그 당시 1억 3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그걸 시청했다고 그래요. 거의 전 미국인들이 거의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11년이 지난 1988년에는 그것이 단편 영화로 100분짜리 단편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명화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소설 뿌리의 작가 알렉스 헨리는 젊은 시절 20년간 군 복무 생활을 했는데, 그 틈틈이 글을 써서 그 뭐 잡지에도 보내고 신문사에도 보내고 여러 군데에다가 보냈지만 무려 8년간에 걸쳐서 200회 이상을 거절을 당했다. 단 한 번도 그의 글을 받아준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집념을 가지고 인내하며 글을 쓴 끝에 마침내 말콤 X의 자서전이라는 책이 대대적인 히트를 치게, 그때부터 이름이 날려지게 되었고, 이어서 그는 미국 내 흑인 조상 노예 문서를 연구하고 또 아프리카 감비아에까지 가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그 흑인 노예 그 역사를 다 구술을 받아 발췌를 하고, 그래서 그 뿌리라는 소설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그 역사적인 고증을 마쳤어요. 그리하여 알렉스 헨리의 뿌리라는 그 소설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또 그 작품으로 인해서 퓰리처상 특별상을 수상하면서 이 알렉스 헨리는 세계적인 작가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헨리의 사무실에 가면 참 놀라운 그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보기 힘든 그림인데, 그 그림은 이 아주 높은 담장에 올라가 있는 거북이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림을 이상하잖아요. 높은 담장에 거북이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그 그림의 의미를 물었어요. 왜 저런 그림을 붙여놨습니까? 걸어놨습니까? 라고 묻자 헨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쓴 작품에 대해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간 거북이의 그림을 쳐다보곤 합니다. 저 거북이는 스스로 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올려준 것이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 힘으로 이 세계적인 작가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거머쥔 그러한 명성 있는 작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늘 기억하기 위해서 저 그림을 붙여놓고 종종 쳐다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기 위하여 자기 사무실 벽에 거북이 그림을 걸어놓고 매일 쳐다보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바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대표자라고 하면 내 영혼아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모든 은혜를 일일이 거론한 이 다윗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의 27권 중에 무려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신약에 나타난 서신서 중에 여러분 그 13권을, 그 신약 전체가 27권인데 그 27권 중에 13권, 서신서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거의 절반의 책을 썼는데 신약 성경 전체 내용의 23%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바울 서신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그 생애를 신학적으로 정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 서신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특히 로마서 그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10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교리를 설명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5장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학적으로 정립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 하고 삶의 지침서를 제공해 준 사람이 바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은혜를 입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은 단연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초대교회 거의 대부분이 개척되었고 성장 발전했어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안디옥 비시디아 교회, 저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2차 전도여행 말미에 세웠어요. 성경이 다 나와, 몇 장 제가 다 기록해놨죠. 그 3차 전도여행 때는 그때가 57년인데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행전 19절에 약 3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며 본격적으로 목회를 아주 진득하니 오래 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와 같이 바울은 놀라운 일들을 했죠. 그리고 바울은 직접 자기가 가진 않았지만 에바브라 등을 통해서 복음에 전해져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고 골로새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팀이 라오디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등이 바로 바울의 사역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로 역사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도구로 바울이 쓰임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물론 입었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연 우리가 바울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당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다음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1절.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바울의 고난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 이 정도로 헌신하면 엄청나게 막 길을 빵빵 열어놓고 형통한 길 열려야 될 것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그 놀라운 고난이 그의 앞에 가시밭길처럼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원치 않은 고난이 닥쳐올 때 시험들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었고 만물의 찌개같이 하나님 우리를 버려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두지 않았지만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 그 정도의 생각이 들 만큼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고난이 다윗을 엄습해 왔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 내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을 품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한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읽어드렸어요. 여기 보면 바울은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서도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못할 망정 고난은 막아줘야 되지 않는가? 라고 마귀가 와서 종종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의 속삭임에 맞장구를 치다 보면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급기야 하나님을 뭐하는 자리에 들어가요?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자리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망 불평을 안 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에게 닥쳐온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고린도서 15장 9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기서 더 많이 수고했다는 더 많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교회를 핍박한 자요. 스데반을 돌로 초기를 주는데 앞장서고 그 옷을 지켜주고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주의 종이라고 부름받기도 합당치 않은 자고 더더구나 뭘로 사도라 부름을 받기에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혀 전화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기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도의 자리에 앉히시고 쓰시는 것에 너무나 감격하면서 그것을 뭘로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그 은혜가 바울의 심령에 여러분 아주 절절히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그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했지만 마귀는 그 능력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펼쳐질 것을 알고서 맨투맨으로 일대 수백으로 바울 혼자의 수많은 악한 영들이 덤벼들어서 바울을 공격하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주신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바로 뭐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치는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원망 불평거리로 삼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 큰 일만 감당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도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헌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결코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뺏어가야 돼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마크합니다. 절도적으로 방어해요. 그리고 괴롭힙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랑 핍박이 일어나는 때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인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환난이나 핍박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을 크건 작건 하게 되면 마귀는 환난과 핍박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멋대로 그냥 적당히 이지고잉하고 쉽게 살면 결단코 마귀의 공격받지 않아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을 기뻐 감당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고난이 온다고 뒤로 물러나고 그냥 쉽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는 내게 달려있어요. 이건 우리의 선택사항인데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사명에 아무리 크고 힘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그것을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동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 당하는 모든 시련과 환난을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당연한 것을 여기고 감사하는 일을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 전하는 자로 쓰시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계시는 물론 또 갖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로마의 첫 성인 마게도냐의 그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흠씬 두들겨 맞았어요. 채찍으로. 우리가 맞는 적당한 일은 내가 아니에요. 무서운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붙잡혀서 착고에 감옥에 갇혀서 지하 감옥이 빌립보 감옥은 지하 감옥 한번 들어가면 다 정신병자로 나오거나 아니면 죽어서 나온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갇혔어요. 여러분 갇힐 뿐만 아니라 착고를 여기 목에다가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이렇게 목에 딱 걸는 거 이거 착고예요. 그 다음에 쇠사슬을 다 벗고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몸도 간을 쓰고 누울 수도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뭐 여행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하다가 그것도 조금 전하다가 잡혀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라고 원망불평할 법한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뭐였대요?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과 모든 착고가 풀렸어요. 할렐루야. 간수가 와서 무릎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으리까? 라고 묻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마귀의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원망불평하면 마귀는 더 우리를 강하게 옥죄입니다. 우리는 그때 환난과 핍박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닥칠 때 원망불평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도리어 바울처럼 기도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 여러분 모든 원수악한 마귀의 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뭘로 여겼냐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이 고난을 받을 때 만약에 바울이 마귀의 해방을 이기지 못하고 이거 하나님 종도로 못해 먹겠네
하나님 이제 안 할래요. 마음에 결심했다면 아마 거기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나 복음 안 전할래요. 그리고 불러나서라도 복음을 안 전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헛되고 만 거예요. 깨달아서 마음에 납시다.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네가 사명을 감당할 땐 마귀의 환난과 핍박과 가진 고난이 네게 닥칠 때인데 너는 그 고난을 극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게 받은 사람은 고난이 닥친다고, 시험이 닥친다고, 어렵다고, 누가 비난한다고, 뭐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의 그 원인을 대면서 뒤로 물러가 버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 되고 말아요? 헛되고 말아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고난이 와도 바울은 그 어떤 다른 사도보다도 내가 더 수고를 많이 했다. 내가 더 어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끝까지 참고 이겨서 각지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하나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바울처럼 마귀의 방을 끝까지 이겨내지 않으면 안 돼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뭣도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가명을 감당할 때 뭐가 반드시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와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조금 하다가 뜨거라, 조금 좀 해보다가 뜨거라 하고 뒤로 물러가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간 자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닥쳐도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말씀 붙들고 이것이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주를 위해 사명 감당하다가 마귀가 주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겨내라고. 마귀가 주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 핍박 이런 모든 것 싸워서 이겨내라 하고 은혜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닥쳐오는 고난, 믿음 때문에 닥쳐오는 고난, 말씀 때문에 닥쳐오는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맡겨준 크고 작은 일을 하다가 중단해버려. 그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은 거예요?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뭐하지 않았다? 헛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을. 우리도 누구에게가 편지를 쓴다면, 복음 편지를, 전도 편지를 쓴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나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서 헛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편지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이겨내면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본문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고 본문 9절에서 고백해요. 바울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로서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 없는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로 알고 늘 감사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어요. 그 닥치는 고난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은혜라고. 따라합시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도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해석은 내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을 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결코 마귀에게 상도 뺏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아는 사람은
오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 존재였는지를 쉽게 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때때로 원망 불평이 생기고 낙심 좌절이 들어 시험 드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절망적인 사람,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진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 내게 닥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원망 불평 대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게 감사.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삽시다.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또는 불신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내게 뭘 해줬지? 라는 마귀의 그럴싸한 속삭임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불만을 품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 마귀의 음성이 들려와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려옵니다. 원망해라, 불평해라, 불만해라. 그게 계속 들려와요. 그러나 마귀 어떠한 공격과 여러분 고난과 환난도 다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 네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불평을 버리십시다. 마음의 불만을 다 내쫓아 버리십시다. 입술에서 여러분 불평이 사라져야 돼요. 마음의 원망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인도하셔요.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원망, 불평,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이끌림 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와 통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으로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자에서 결단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였는지를 철저히 가슴에 새기고 산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자였다는 것을, 얼마나 악한 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은 믿음 때문에 생기는 고난, 말씀 때문에 생기는 고난, 예수 때문에 생기는 고난을 인해서 마음에 여러분 불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고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분은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돌이키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조그만한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눈동이처럼 커지게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씨앗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십시다. 말씀의 불로 다 태워버리십시다. 그리고 오직 내 마음 하나님 은혜만이, 은혜라는 단어만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원인이 뭐냐? 에베소 3장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다 내가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또 더 작은 자.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겸손한 자기 인식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요,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이룬 모든 것은 내 지혜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생각하겠다고 그래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그러나 마음이 낮아진 사람은 조그만한 성취도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 은혜 안 줬으면 결단코 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이 내 지혜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얼마나 내가 노력한 줄 알아? 이래가면서 은근히 하나님께 영광은 자기를 높이는 이 마음이 높아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낮추십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저는 집사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에요. 시작. 할렐루야. 바울은 옆 사람보다 못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중에 지극히 낮은 자 중에 그보다 더 낮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했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낮아지면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은 다 잊어져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만 기억나요. 그런데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 잊어지고 자기가 한 일만 딱 기억에 남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7절입니다. 시작. 의인들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그런데 44절에 악인들, 시작. 악인들도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계신 것이나 배수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우리의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한 것도 많이도 나열해. 엄청 많이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교회 안 나오는 세상 사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악인들은 교회 나와서 주님 섬겼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높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한 일만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만이 쌓여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안 줘. 왜 내가 원한 거 이만큼 들어왔죠. 이게 마음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내 이 마음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악인으로 왼편에 취급받아서 영원히 형벌받는 날로 간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마음이 겸손해서 내가 한 일이 이만큼밖에 없는, 나는 주님께 한 일이 없는데 저를 왜 주님을 입히고 먹이고 돌아보고 했다고 합니까? 왜 한 적이 없는데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뭐밖에 생각이 없어요. 받은 은혜밖에 없어. 내가 한 일은 없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의인 쪽에 속하는 줄로 저는 믿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을 하려다 말려다 한 사람은 뭡니까?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사단의 가시조차도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지었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가축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주님은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바울에게 바울의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가시조차도 하나님께 베푸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근데 바울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딱 이 말씀 딱 듣고 2번 다시 안구해요. 바울이 괴롭히던 그 육체의 사단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 머무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해. 그 고난, 가시 이런 것을 인해 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도 바울처럼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정 믿음의 사람 아니? 이런 자를 하나님 기뻐 안 하시고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은혜를 아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면 3번씩이나 그것을 떠나기를 기도했을까요? 우리도 내게서 이 문제 좀 해결됐으면 하는 질병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 같은 문제가 각자에게 있을 수 있어요. 모양은 달라요. 그러나 반드시 가시는 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내 삶의 가시를 없애주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장시간 작정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가시가 오히려 내가 베푼 은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가시, 이 문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는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성령으로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거 내가 준 거야. 내가 내게 베푼 은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는 아멘으로 바꿔라. 할렐루야.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삼명의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의 흔적들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삶 도처에 다 여러분 도처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가시가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기에게 닥쳐오는 숱한 고난과 시련에서도 원망 불평 대신 감사하며 기뻐했어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사단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원망 불평 대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은 19세기 말 무디와 같이 활약했던 다니엘 히튼이 가사를 쓰고 맥그라니한이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다니엘 히튼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 육군 장교로 참전했는데 전쟁 중에 오른팔이 절단되는, 오른팔을 잘라야만 되는 그런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팔에 붕대를 감고 팔 하나가 잘라져, 그것도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 잘라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간호사가 그에게 성경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는 또 이분이 장교랍시고 장교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와서 머리를 뒤밀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고 처음에 완강하게 거절했는데 끝까지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그러자 그는 거절을 못하고 결국 기도를 해줬어요. 그 병사에게. 근데 그것을 계기로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무디와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찬송과 가사를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항상 어느 한 고난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걸 믿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할렐루야. 은혜를 알고 지은 찬양 작사예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음이 낮아지고 나는 아무 쓸모 없었던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찬송과 가사를 쓴 히트리 그랬고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 앞에서 자신을 우쭐대거나 내세우지가
하지 않고 그 자신의 그 무엇인가를 과시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난 쓸모없었던 사람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슬며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은혜를 망각하면 즉시로 치고 들어오는 게 마귀가 주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은혜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쓸모없는 자가, 쓸데없던 자가 하나님의 구속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인식, 그런 자아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이번 말씀에 불칼 앞에 다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등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가득합니다. 반면에 고라당,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아들이 두 아들이죠. 나발, 이방인 선지자로서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강력한 은혜를 받고도 배반하고 돈 받고 이스라엘 망하게 했던 그래서 나중에 술사가 됐을 사람이 죽임당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발이에요. 이 사람은 뭐더라 이름이 갑자기 발라면. 그 다음에 또 그 바울의 은혜를 받고 양치기를 한 그 나발, 은혜를 받고 다 은혜를 원수 베드라. 그 다음에 사울왕, 자기를 키워주고 또 그 형을 죽인 죄를 용서해준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그 반역을 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벨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압살롬. 이런 사람들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다가 멸망당한 사람들도 성경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은혜를 언제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데, 우리가 자격을 갖췄을 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후에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뭐한 때에 죄인 되었을 때, 멸망받기에 합당한 아무 쓸모없는 자였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가난하여 원조를 받던 여러분 후진국이, 여러분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선진국으로 바뀐 나라는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이 성실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5,000년 동안 왜 그렇게 가난했어요? 우리 한국이 50년 전인 70년대만 해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해외로 이민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같이 공부하다가 저기 남미로 이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었어. 부모님이 오일 그 쇼크로 그때 너무 살 길이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민을 갔어. 살 길이 없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러나 지금 어떤가요? 외국으로 이민 갔던 동포들이 다시 역이민을 하여 고국으로 돌아오는 추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외국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한국만큼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먹을 것도 한국만큼 많은 나라가 없어요. 미국, 한국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50년 전에 70년 전에 삼각산에 가서 밤새도록, 저도 우리 효선이 임신하고 우리 사모님 임신해서 삼각산에 매일 밤 갔어요. 늦게, 조금만 늦게 가면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죽어지. 교회에서도 기도 소리가 죽어지.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는데 살만하고 등 따스워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은 지위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이 정치, 경제, 군사문화, 예술, 체육 등 제 분야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나의 형편과 처지에 불만인 사람, 즉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나 이웃을 잘못 만나서, 운이 없어서, 시대를 잘못 타고 나서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은 나 자신 본인의 선택이에요.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불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만큼 살고 내가 지금 이만큼 된 것도 사실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직장을 못 잡아서 기업이 안 풀려서 돈을 마련하지 얼마나 발을 동동 끓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 부르기도 하나님이 봄눈 녹듯이 해결해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당장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 은혜는 어디 가버리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왜 나는 사랑해주지 않아요 왜 복을 안 주지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십시오. 성경과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멸망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대동적으로 여러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내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이룬 것도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부디 바울처럼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